하나님 앞에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질문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때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질문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때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요하지 않으며 나의 나대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분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네 감사하게 하소서. 나 홀 있는 동안에 세상 살아갈 동안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위한 내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오. 그 아름다운 건멸과 그 아름다운 권멸과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오위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의 사랑의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마지막 대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입니다.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부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도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사람을 감화시키며 알기를 내어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지며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철을 따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사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생명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함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돌린 저희 꿈드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꿈드는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신령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교회가 하루속히 이 빈자리들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큰 생명의 말씀과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재직일동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져서 어느 곳에서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참새가 경상도 친구의 참새의 초청으로 경상도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전깃줄에 앉아서 제잘제잘하고 놀고 있는데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외칩니다. 수구리. 그래서 다른 참새들, 경상도 참새들은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탁 죽였습니다. 포수가 총을 쏘았는데 그 순간 이 서울 참새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참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동안에 외칩니다.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수리하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전깃줄에 앉아서 제잘제잘 놀고 있는데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까 맹크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에 또 이 참새가 그냥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 서울 참새가 아까 맹크로가 난 이 말을 몰랐어요. 그냥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만 외웠는데
아까 맹크로 아까 수그린 것처럼 지금도 수그리라 그런 말이었는데 이 참새가 몰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 말씀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섬김의 삶. 어떤 돼지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삶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참된 삶일까? 삶이 뭘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길 가다 보니까 식당 앞 간판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삶은 돼지. 예, 삶은 돼지가 삶이었어요. 예, 삶은 돼지가 아닙니다. 근데 돼지가 삶이 아니라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실체는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위치, 자리를 얻기 위함에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일 자신이 체포될 것을, 잡힐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잔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라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왕이 되면은 나도 한 자리, 이제 이번 6월절 계기로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 제자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떠한 중요 요직에 앉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또 다툼이나 하면서 세상적인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형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져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음을 가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지위를 탐내고 자리를 탐내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지키시는 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자들과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섬기지를 않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스러운 높아지려는 그것 때문에 발 씻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섬김보다는 섬김받고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서로가 높아지려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시대이므로 샌들을 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전에는 발을 씻습니다. 특히 지금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6월절 잔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씻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으로는 자기가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만일 종이 있으면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종이 없으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보다 낮은 사람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그러면 먼저 씻음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자기를 씻어주었던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지만 먼저 씻어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무리, 여기에서는 지금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내 발을 먼저 씻어주면은 내가 야고보의 발을 씻어줘야지. 야고보는 그러겠지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어주면은 나도 씻어줘야지.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가 먼저 씻어주면은 내가 발을 씻어주고 서로 미루고 있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면 높았지,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높아야지. 왜? 지금 경쟁의 기로에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의 생각에는 왕이 되면은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발 씻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씻음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왜? 내가 저 친구보다는 높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 씻어줘야 할 사람인데 내가 왜 내가 너보다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들어온 발을 그대로 하고 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교훈했음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섬기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섬김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섬김의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로 가르쳤고 이제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때 예수님은 친히 대하에 물을 떠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내어놓으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지금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로가 높아지려고 서로가 승진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산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자원해서 할 때에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복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섬기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섬김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헌신했던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을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낮춰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자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섬겨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 거예요. 이러한 겸손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이 했으가 아니라 남들이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김을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똑같은 데도 보면은 집에서 그러잖아요.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잘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거기 있으니까 가지고 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떠지요? 없는데? 예,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예.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 눈으로 살피지 아니하기 때문에 없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살핍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섬길까, 어떻게 할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말씀입니다. 섬김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섬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변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라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독종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자기의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이념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의 기로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또는 뒷짐지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론 유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을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에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 참된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섬김으로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오늘 섬겨야지. 우리는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섬겨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있는 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섬길 때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와 구제주의를 맞이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연동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을 보여준 것은 너도 나처럼 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섬기고 섬길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은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목사님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섬기는 그 일에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섬김을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의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그릇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동였다고 말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고 사양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지금 주격이 전도되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긴다고 하시니 그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극히 타당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찌됐든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선생님의 발을 자기가 씻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려 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판단과 내 고집,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섬김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의 도를 배워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을 통해서 재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발만 씻어주는데 그 다음에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그냥 다 씻어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싶으면 그냥 다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에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죄에 세방되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 씻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하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강력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오직 주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가르쳐 주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가슴 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나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섬기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통가리 우리 차 손들고 부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통가리 일단은 사명으로 가득한 복음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나의 섬김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섬긴 그 섬김의 흔적들이 몇 가지나 있는가 손꼽아 보세요. 그리고 그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 섬김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었던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나도 행하겠습니다. 겸손히 행하겠습니다는 이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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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섬긴 것을 경험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스님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집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경영한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보시게 아버지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건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한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영천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과 경받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의 마음을 내놓고 우리 아들의 마음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나를 섬기는 길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고 영어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한번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기억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한번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기억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한번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갈세받고 힘들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직장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그 속에서 귀한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예물 드린 자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물을 아버지와 선교와 구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해처럼 재감까지 거기리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있는 저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마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저소에서 들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 육체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자, 말 못할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어떠한 아픔이라 한다 할지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한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보다 더 나으니가 우리를 만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오니 주여 어떤 아픔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어려운 울호안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행하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내딛는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평강, 주의 은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상 주님 나서